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등장하는 7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표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처음에 등장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이 있었어요. 네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 분별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먼저 보이는 유형의 교회, 우리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 여기 예배, 이것을 교회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그건 뭡니까? 무형의 교회는, 그렇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의 7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다 총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쵸? 에베소 교회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그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러면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냐?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금 잘 형성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혈육이라고 그랬죠. 주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인즉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가 우상이고요,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처음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4계명.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뜨거운 관계의 사랑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점검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면 내 첫사랑이 지금 식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저번 주에 말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한 게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거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보려고 하셨던 게, 아브라함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잖아요. 아브라함 뭐 선택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선택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다음부터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더 시험할 게 없어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전 재산을 드리는 것보다 이삭 하나 드리는 게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힘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실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지면이 많지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봤잖아요. 그거 맞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주님과의 첫 번째 관계, 첫사랑이 내가 뜨거운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주님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안 돼. 알아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 지갑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예요. 내 지갑의 주인.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 때 처음에 여러분 세상에 나오실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빈손으로 나왔죠? 다 남의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요. 뭐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냥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심부름을 잘 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개념이라고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산성소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은 신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만몬신, 돈 섬길래? 뭐 섬길래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신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 말씀에 11조와 봉헌물. 그렇죠.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우면 그거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새끼한테 뭐 입에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입히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안 하죠. 못 하지요. 하나도 안 아깝잖아. 안 아까우니까 그냥 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이것이 아깝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향한 첫사랑,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첫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7교회는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돌이키고 회복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에베소 7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여러분 7서신은 보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겁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낼 때, 자, 7교회 서신을 쓸 때 제일 앞에 서두에 누가 이것을 썼느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소개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1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 후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서문화 교회에 우리 8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의 탄생의 처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지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거의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가 뭐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는 처음, 세상의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이다라고 소개하는데 마지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우리의 끝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육이 죽으면, 물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될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 그리스 말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와 마지막 단어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말세 언제 정해졌다 다 이단 잘못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근데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이때와 비슷하다, 주님이 오실 때가. 그 다음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산꼭대기에 뭘 만들었어요? 방주. 120년 동안. 1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때와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딸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아주 정확하게 더 알려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거기 마지막 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또 한 절, 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 표현으로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여기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상과 벌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간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듯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받을 때래요? 지금이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막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생각하래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모든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죄, 원죄가 언제 사함받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사함받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서머나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에베소 북쪽 약 70km 정도에 있고요. 당시의 인구가 한 20에서 30만 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다 소멸되고 없어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을 보면 거기가 지금의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의 이름은 일상적인 향료인 미르라는, 이 미르가 뭐냐면 유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향로의 수출지로 유명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게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화와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였지만 또 무역이 잘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발달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는 핍박으로 다가왔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죠. 환난과 궁핍을 안다. 왜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경제적인 제재나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당시 길드라는 이런 상업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부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거예요.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궁핍하고 어려움을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부유하다고 인정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궁핍하나 내적으로 정결하고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성형외과가 왜 잘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만 치장을 꾸미고 영적으로는 헐벗고 배부르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데 겉모양만 꾸미고 치장한다고 속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뭘 주목하며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자칭 유대인이라 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서머나의 유력한 위치에 오른 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방해를 했는데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혈통적인 그런 자손인 것을 천국 시민권으로 오해함으로 더욱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를 받은 자,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이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을 처형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 폴리캅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데 이 사람이 69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156년에 그의 나이 86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이 AD 95에서 96년이고 그 이후로 60년 뒤에 일어난 사건, 이 폴리캅이 60년 뒤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 생각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폴리캅은 구전에 의하면 이제 안디옥 출신으로 서머나의 한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캅을 노예로 사왔는데 너무나 총명해서 그녀가 죽기 전에 폴리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15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156년 그의 나이 86세에 로마 제국의 15대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서머나에서 있었던 10일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너무도 극악무도하고 참혹했는데요.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고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오고 세워놓은 창 끝에 눕혀졌고 고문 끝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 죽고 불에 타서 죽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에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자발적 순교자들은 더욱 늘어만 갔다고 그래요. 총독과 군중은 폴리캅이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어떻게든 회유시켜 군중과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돌아서면, 예수님 반대편에 돌아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폴리캅을 나귀에 태워서 서머나시로 끌고 왔습니다. 당시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머나의 치안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해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는 거죠. 가이사는 신입니다. 한 번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캅은 단호히 거부하고 끝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지방 총독과 재판관이 고문과 죽임을 당하느니 이제 개심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폴리캅이 그 죽음 앞에서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86년간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총독이 폴리캅에게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폴리캅이 말합니다. 너희는 잠시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너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제 어찌할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을 화형대에 이제 묶으려고 하자 폴리캅이 왜 사람들을 화형할 때 묶냐면 불을 밑에서 피우면 뜨거워서 사람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어라. 묶지 말라. 묶지 않아도 된다. 근데 폴리캅은 묶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화형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장작에 불을 붙이면 사람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서 사람을 묶는 것인데 묶지 않고요.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폴리카본 기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제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순교자들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한 50년 뒤에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건 아닙니까? 자, 그것을 마치 주님이 아셨는지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고난이 올 것을 주님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머나의 그 로마 총독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 핍박을 그렇게 한 10일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핍박이 극악무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간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탄으로부터 결정적인 공격은 당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관을 수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충성은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주님이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러면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까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으며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건데요. 운동 경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입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는 자들은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폴리캅처럼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니까 여기 누가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말합니까?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하고 10절 앞부분에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마귀와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가. 그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기지 못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뭐래요? 여기 큰 용이 내쫓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이 뭐냐? 여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다니고 있다고요.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있죠? 제정신으로 판 겁니까? 아니, 성경을 잘 보면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누굽니까? 내가 떡을 주는 자니라. 떡을 주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줄 때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딱 나. 쉬지 말고 범사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언제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님은 언제?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면 근심하지. 그리고 소멸하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받지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악한 마귀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 마귀가 딱 와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고. 마귀의 대상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둬도 어디 가요? 예.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너네는 지옥 가니까 내가 너한테 뭐하러 힘을 쓰냐. 그런데 마귀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자. 왜요?
믿는 자를 왜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누가 와서 가져가요? 새가. 그 새는 뭐래요? 마귀가 그거 왜 가져가는 거래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귀는 지금도 혈안이 되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을 합니까? 믿는 자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내가 무기가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칼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다 보세요. 뭘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사탄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자랍니까?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이 땅에 없어질 것에 힘쓰지 말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가룟 유다 뭐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돈에. 내가 은 30 준대잖아. 그들이 예수 넘기면.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 거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았죠? 그리고 이 은 30 도로 갖다 주잖아요. 하나도 안 썼어요. 결국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여러분 언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세요?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마귀는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 언제 좋아하냐? 싸워. 미워해. 다퉈. 네가 더 높다고 그래. 그럴 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가 딱 시험 들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 시험 들어보세요. 시험 들고 나면 교회 가기 싫고요. 기도하기 싫고요. 성경 읽기 싫고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메인바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 늘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올 때 이렇게 오신대잖아요. 도적같이 오리니 예고 없이 오리니 준비한 자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야, 주님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여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부르세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역으로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요. 막혀요. 왜요? 그걸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영적인 것에 힘써야 된다. 또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고난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감당할 것만 하나님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친히 위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이 고난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죽도록 뭐 하래요?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충성한 자가 받는 거예요. 아까 스테파노스 그랬죠? 운동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이 상급 누가 받습니까? 충성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충성하셔서 생명의 관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인 발달과 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었지만 실상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화형의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